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예수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분. 여러분, 제가 어저께 우리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마음이 아팠고 이게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저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했냐? 기뻐하며 뛰며 서서 손 높이 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막 방주의 역할 같은 이런 교회였는데, 우리가 코로나의 그 사태에 방역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뛰지 말고 찬양 크게 하지 말고 조용히 찬양도 하지 말고 한두 사람만 부르고 나머지 입 탁 다물고 뭐 하라는 거예요? 불교 수행하라는 거죠. 요가하라는 거죠. 요가. 성도들 다 요가하면 죽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지고, 어제 한 전사님이 일어나라고 우리 찬양하라는데, 기존에 왔던 우리 청년, 이제 요즘 새로 오는 청년들은 왜 서야 돼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코로나 후에 왔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앉아서 찬양했더니 이게 맞는 줄 알고 서서 하니까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걸 내가 설명을 했어요. 이게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다. 사실 우리 오전 찬양에도 서서 다 찬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대통령이 왔다면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들어올 때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다 서서 있죠. 이게 우리 정신 상태가 이렇게 이상해진 거예요. 지금 뛰는 것도 어색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지금 문제구나. 제가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조만간 다시 회복을 해야겠다. 우리가 방역은 지키되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들은 바로 갖춰야 가야겠다. 아시겠습니까? 그 30분 못 서 있습니까? 건강해져요. 관절과 골수가 좋아져요. 그것보다도 서서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의자 등 탁 있으면요 은혜가 들어와요. 왠지 아세요? 늘 피곤하면 그냥 소름이 살살 나요. 멍하신 분들은 확실히 알 거예요. 그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성경적인데 그걸 어제 저가 해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방역수칙 어기고 마스크 벗고 막 부르짖고 막 이런 데는요, 사회에서 세상의 요구도 먹지만 그게 유튜브로 해서 우리 부흥했다라고 막 올려대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뭐가 옳은지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 나가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은 편하고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망령때 잃고자 그렇게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목사가 이제 우리 서서 찬양합시다, 이 얘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원래 오자마자 우리는 서서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앉아서 듣고, 근데 이 코로나사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앉아있든 서 있든 우리 중심이 서서 할 때보다도 더 뜨겁다면 앉아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의 나쁜 모드라 이렇게 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앉아 있을 때 이게 계속 등 따시고 엉덩이 뜨뜻하니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기도할 때부터 졸음이 살살 와요. 이게 서서 찬양할 때는 힘이 있기 때문에 딱 앉으면 그 감동이 있고 절대 안 졸아요. 이상할 정도로 코로나 후로 우리 성도들이 좋은 사람들이 없는데 좋은 사람들이 자꾸 보여요. 생명을 걸어야 할 때 생명을 걸지 못하고 그 졸음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믿음이 자라고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핸드폰 볼 때는 안 좋으시면서 왜 하나님 말씀 볼 때는 왜 졸아? TV 볼 때는 안 좋으시면서 왜 하나님 말씀 볼 때는 왜 졸아요? 예? 내가 식사할 때 좋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근데 왜 식사할 때는 맛있게 드시면서 하나님의 이 꿀과 같은 이 만나를 드시면서 왜 졸아요? 왜? 이게 문제죠. 영적으로 문제죠. 영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치유됐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아직은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왜 이런 얘기 하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들이 그냥 요거도 먹어. 저거 어저께 어느 형제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신천지가 뭐라고 하는지 교회 때문에 신천지가 피해봤다. 우리가 옳은데 그 교회라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님인지 김상근 교수님이라고 그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그 인문학에 대해서 아주 뛰어나신 분인데 그분이 뭐야 종교의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댓글에 보면요 감사합니다도 있지만 역겹다 이게 교수냐 이런 얘기들도 쭉 기록되어 있어요. 좋은 얘기도 막 역겹게 듣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가 지금 올바른 바른 정말 보여주는 그런 신앙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유익의 말 정말 좋은 말 그 교수님들은 그 하나의 논문을 발표하고 그런 강연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떡하니 앉아서 판단하고 기독교라는 그 자체 색깔만 띄면 필터링 없이 그냥 욕을 하고 이 땅에 없어져야 될 것이 종교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없어져야 될 것이 기독교라고 얘기했어요. 거침없이 기독교라고 안 써요. 개독교라고 써요. 그걸 비단의 우리의 문제고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의 예배 드릴 때 바로 예배 드리고 바로 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코로나로 우리가 나태해지고 루즈해지면 안 됩니다. 더 주님을 붙잡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보세요. 어저께 토요일날 우리 청년들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정말 혀에 단내가 날 정도로 뛰고 이쪽 뛰고 저쪽 뛰고 이러고 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더 피곤하니까 더 졸아야 되는 그들의 눈은 더 와요. 여러분 집에서 누워서 핸드폰하고 TV 본다고 여기서 다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참 간부운 행동 많이 하셨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정말 주님 찾고 누가 보는 걸 뭐라 안 합니다. 지나치게. 그러니까 멍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어떤 자매는 그러대요. 예배를 한 번 못 나왔는데 피곤해서 예배를 나왔는 그 다음 날에는 그나마 그래도 피곤이 좀 덜해서 더 예배하는 걸 보았는데 안 나와서 푹 쉬었는데도 나왔는데 더 피곤해 보여요. 더 예배 못 드려요. 그래서 요한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 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예배를 더 드리면 드릴수록 더 우리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상황이 직장 때문에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와서 하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주일 한 번만 와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아직 이제 자라나시는 그런 신앙의 그런 레벨에 있는 분들은 한 번 와도 그 힘이 있고 그것이 점점
뭐랄까 도화선이 돼서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갈 때마다 여러분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역사함이 있기 때문에 결단코 지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코로나가 있다고 루즈해지지 말고 더 힘있게 더 감사하며 더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자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힘있게 감사하며 예배합시다. 시작. 네, 감사하면서 예배하세요. 네, 감사하면서 예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세상 죄를 담당하시게 하셔서 죽게 하신 분은 누구냐? 바로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세요. 아시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게 뭐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죠. 우리를 위해 늘 끊임없이 배반하고 반역하고 악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던지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이상 내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죽게 할 수 없고 이렇게 저주받고 멸망하게 할 수 없어서 그 사랑으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를 던지신 거예요. 죽음에. 이거는 신적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이며 인간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뒤에 감춰진 사랑입니다. 그렇게 죽기를 바랬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여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처절한 그 잔혹한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 사랑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의 은혜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은 고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특히 어떤 자?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처절하고 잔혹하고 무기력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소망, 나의 전부, 내 생명의 주인인 걸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역사가 내 안에 팍 들어오는 순간 내가 깨닫게 돼요. 뭘 깨닫게 돼? 그 십자가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하나님의 최고의 겸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오는 사랑의 역사는 뭐냐? 바로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어둠 가운데 죽어가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나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고백합니다. 단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으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얽매였던 것, 우리를 눌렸던 것, 우리를 갇히게 했던 것, 우리를 잡고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믿을지니 예수님을 믿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왜 선포하셨잖아요. 이사야 말씀을 딱 들고 처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포로된 자가 자유롭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질병에서 회복됩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들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 멀었습니까? 회복되어 보게 될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절고 있습니까? 회복되어 걷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질병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누구로? 바로 사랑의 완성인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도 어떤 우리의 힘듦,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병이 있을지라도 사랑의 완성인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바로 변화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변화됩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가 뉴 크리에이션, 새 피조물이 됩니다. 새 피조물.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습니다. 힘없던 우리가 힘 있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약한 우리가 강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악했던 우리가 점점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랑할 줄 몰랐던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내가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던 내가 이제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던 내가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절이 일어납니까? 일어났는데 내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내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내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겨자씨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명하여 저기로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입으로 뱀을 씹으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셔도 해하지 않냐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얻는 즉 나으리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세상을 이기시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 능력을 활용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역사로, 이 예수님을 통한 사랑의 역사로 무능한 우리가 유능하게 된 거예요. 가난한 우리가 부해진 거예요. 근심한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다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역사가 뭐냐? 사랑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예요. 하늘의 것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자주 오는 건 아니지만 내가 형용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히고 형용할 수 없는 눈물과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사로잡히면 이게 뭐지? 내가 살아오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이 힘, 이 사랑, 이게 바로 하늘의 것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있던 그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다 풀려지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 자유와 회복의 역사, 변화와 반전의 역사,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을 알고 내 자랑, 내 전부, 내 모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 사랑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놀라운 사랑의 완성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인간들에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믿지 않는 인간들이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난 이게 더 놀라워요. 이게 더 놀라워요. 믿는 것보다 이게 더 놀라워요. 믿지 않는 게. 그래서 눈과 귀를 가렸다고 해요. 이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미 심판됐다라고 나와요. 이게 심판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딱 거부하고 이러면 이건 심판됐구나. 그런 다 사람에 더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도 심판이 와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미 심판된 사람에게 자꾸 하면 이미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이상하게 정도로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하면 내가 더 아파요. 더 힘들어. 복음 전하기 기쁜 소식인데 슬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고 그냥 딱 물러서야 돼요. 전도한 사람들 보면 콕 찔러서 아예 안 들어갈 거면 아예 안 해요. 미련하게 막 끄게 되고 막 옆에 다 익은 고구마들이 있는데 안 익은 고구마 계속 찔러. 절대로 안 해. 쇠팥이 안 해. 쇠팥은 삶아져요 안 삶아져요? 안 삶아져요. 그거는요 망치로 깨부셔야 돼요. 그거는 삶으면 안 돼. 돌에 놓고 해야지 쇠팥이 그냥 확 깨지지. 그리고 버려야 돼 그거. 근데 그 쇠팥을 뭔가 해보겠다고 계속 삶아대고 불지고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실망이 이제 이거 딱 봤더니 쇠팥이야. 주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한 것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저는 고백합니다. 선언합니다. 아무 문제 아니에요. 네가 딴 곳에 열정을 들여서 그래. 그리고 진짜 좋은 밭은 다 여기 있는데 여기 막 매달려 좋은 밭 다 놓치는 거야. 좋은 밭이 그냥 빨리 해서 삶아야 되는데 햇볕에 너무 쬐게 난들 그게 또 쇠팥이 돼버렸네 그냥.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툭 하고 그래서 바울도 모든 곳에 가서 막 한 게 아니에요.
안 받아주면 그냥 먼지 털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성경에 세 부류가 나오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아예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이게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이 있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거부한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까지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더 플러스 시키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데 외식하는 자, 변화도 없고 순종도 없고 노력도 없고 매너리즘에 빠졌고 썬데이 크리스천이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자들 뭐예요? 마음이 없는 자들, 중심이 없는 자들.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고 아파했던 자들이에요. 절대 이런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자들도 결국은 믿는 자지만 예수님은 정의를 내서 믿지 않는 자, 도리어 더 심판받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앙을 잘하는 사람들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신앙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 마음에 주님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10년, 20년을 다녔는데도 아무 마음 없이 그냥 예배하는, 그냥 종교 의례 의식을 하는 이 사람도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무 능력도 열매도 없는 사람. 처음 온 사람부터 와 예스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믿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심이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맹하고 멍하고 띵하고 힘없이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 뭐냐?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까 생명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역사가 있고 반전의 회복의 역사가 있고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런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심판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심판은 떠나가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이 예수님을 더 믿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이루어진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더 강하게 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더 강한 생명의 역사, 더 강한 자유와 회복의 역사, 더 강한 변화와 반전의 역사, 더 강한 능력의 역사, 더 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우리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여 이것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이 사랑의 완성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누리는 축복받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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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앞뒤 잡아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악하든 추하든 천하든 그 주님만을 믿었더니 내가 누려보지 못했던 이 치료의 예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겸손이셨구나. 그 예수님으로, 사랑의 예수님으로 내 안에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자유와 회복의 역사가, 변화와 반전의 역사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변화와 반전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쭉 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살짝 또 거꾸로 반전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걱정돼서 그래, 걱정돼서. 절대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래, 걱정돼서. 그거 안 되거든요. 네, 멈춰 있는 것도 잘못인데 우리는 계속. 여러분, 물이 흐르다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알았어요? 유일하게 맞췄네요. 요즘 책은 다 놓쳤는데 썩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그 높은 헤르몬산이 있어요. 거기서 그 안반에서 그냥 톡톡 떨어지는 그 물이 쭉 흐르면서 지류를 만나 강이 돼요. 그게 뭔 강이냐?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에 처음 만나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작아요. 조그만 호수인데 그게 뭐냐?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그 갈릴리 호수는 작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청정 호수예요. 그러면 그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쭉 흘러서 들어가는 그 마지막 큰 바다래요. 거기는 호수를 안 하고 사해라고 해요. 바다라고 해요. 너무 커서. 갈릴리 호수하고는 한 30-40배 더 커요. 거기에서 사해로 들어가는데 사해는 이름이 뭐냐? 죽은 바다예요. 사해, 죽었다. 왜? 너무 흘러보내지 않아서 있어서 염분이 너무 세서 거기 수영 못하는 사람 거기서 수영 배우고 오면 돼요. 그냥 힘만 빼면 다 뜬대요. 그 물고기가 못 살아요. 왜 그래요? 멈춰 있어서. 여러분, 작지만 흐를 때, 작지만 예수 그리스도 향해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실 것이고 영광 받으실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너무 무너지지 마시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혀준 것이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그 예수님을 붙잡고 더 힘내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고, 자유와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고, 변화와 반전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고, 내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고, 하늘의 것들을 누리는, 감동받고 감격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을 믿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여 이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여 이 사랑의 역사들을 맛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